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한 여학생이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아마 잠시 그 렌즈를 교환하러 화장실에 갔다가 그 렌즈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그거를 어떻게 찾고자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렌즈가 투명해갖고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갑자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렌즈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우리는 찾을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찾으려고 이제 딱 찾다 보니까 그 학생이 바로 그 앞에서 렌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렌즈를 찾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욱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때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또 마음만 갖고 또 그런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자라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다 신뢰하고 믿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이때.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게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넜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높고 영화로우심을 어떻게 해요?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로움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까?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애굽의 모든 말들과
애굽의 그 모든 말을 탄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에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홍해 물속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이 홍해 앞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왕 앞에서 행한 그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애굽을 나오는데 성공을 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이 바로왕이 뒤늦게 후회를 해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왕과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쫓기를 시작해요. 그러던 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가? 바로 홍해 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드셔갖고 정말 사방이 꽉 막혀있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믹돌이라고 하는 요새가 있고 이 남쪽에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우상의 땅이 있고 이 동쪽에는 홍해가 있고 이 서쪽에서는 바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좌우 양쪽에는 산과 절벽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들을 죽이겠다고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출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앞에는 홍해지요, 양쪽엔 다 막혔지요,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후회가 막심하겠지요. 왜 이 모세는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모세를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푸념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세팅한 그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극한 위기까지 결국 몰고 가시는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 막히고 또 풀릴 것 같은데 엉켜서 정말 이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몰살시키려 하시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홍해 앞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애굽을 통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되고 이상한 길로 가게 되고 모든 것에서 망가지는 그런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거 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시면 너를 그렇게 둘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은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사인이란 말이에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이 유방암으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람도 그랬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돼요. 우리 김동숙 성도님이 이제 뭐가 있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받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떨지는 저는 잘 알아요. 저희 집사람도 잘 알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걸 제가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제 이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게 하세요.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갈라진 홍해 그 물 사이로 이제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 사이의 양옆에는 이 물벽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서 이제 홍해 끝까지 이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한번 진짜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 바다가 갈려서 길이 났어요. 그런데 옆에 이 물벽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정말 두려움을 주고 그런 무서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중간에 갔다 아니면은 거의 다 왔을 때 그 물벽이 무너져서 물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걱정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근심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강을 갈라서 길을 내셨지만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저기 멈춰있는 그 물이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런 상상을 하면서 큰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들이 살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양옆에는 막혔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죠. 오로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선택이 있으면은 이럴까 저럴까 궁리하고 고민을 하겠지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이 막힌 길이 있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만나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홍해 앞에 그렇게 자신들이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만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결국 그 놀라운 기적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안전하게 다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이 모든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죽이겠다고 이 홍해 가운데 그 길을 따라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 모든 물벽을 무너뜨려서 이들이 모두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알게 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4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 홍해 앞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했을까? 라고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누구를 믿게 됐다고요? 누구를 믿게 되었다?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동안에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게 되므로 말로만 듣고 알고만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그런 경험이 나의 삶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유튜브니 무슨 많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요. 와, 정말 하나님이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걸 들으면서 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감동하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적을 나도 경험을 해야 돼요. 삶의 희망이 떨어진 사람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성경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맹렬히 추격하는 애국 군대와 홍해 앞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어떠한 전략도 없었어요. 오직 이 애국 군대와 싸워주실 분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는 이들에게 없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담대히 증거를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정말 황당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도망칠 그런 장소도 없는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신뢰입니까? 아니에요. 신뢰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여전히 불합리해요. 여전히 불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위태롭고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허락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조서를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사가 누굽니까? 용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용사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내놓고 적들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뭡니까? 모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다해서 나를 대신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대신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홍해 앞에서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처해도 두려워하고 그렇게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악한 무리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되 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하나님, 남의 얘기를 통해서만 듣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히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막힘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인생이 막힐 때가 참 많아요. 이러다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아니라 사방이 막혀서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이제 울부짖고 슬픔으로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막힌 땅,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갈 길을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험난한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과연 나의 하나님은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메라믹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용사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었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